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늘은 신앙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교훈을 했고 이제 바울은 신앙의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늘 17절에 본받으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고 또 하반절에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근데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쉬미메테스, 같이 모방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같이 나를 모방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본받는다는 말은 튀포스란 말인데 어떤 날카로운 걸 가지고 나무나 돌에다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나 자취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지나간 자취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자취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자취,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모방하라 그랬을 때 그것은 바울의 삶의 자취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문 성경에는 튀포스라는 말을 전부 패턴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삶의 패턴. 사도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모방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모방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모방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원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당시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성경은 완성되기 이전이고 보급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모방했으니까 나를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했으니까 나만 보고 따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동시에 바울은 자기를 모방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런 말씀도 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다시 말하면 바울을 본받아서 모방하는 사람들을 또 눈여겨보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모데가 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본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따라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본받아서 따를 것인지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모방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보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동시에 내 자신이 또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자신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나를 모방하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물으면 나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천국 생활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를 따라 하세요. 신령한 생활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를 따라 하십시오. 정말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를 따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님께 바른 인생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아버지처럼 해. 신앙생활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어머니처럼 해라. 내 부모님처럼만 하면 세상에 너는 성공자가 된다. 반대도 있습니다. 야, 제발 네 부모는 닮지 마라. 직장 동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만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뭐죠? 그래요? 그러면 나를 따라 하세요. 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모델입니까? 바울은 나를 보고 모방하시오 그랬어요. 나를 보고 모방해도 되면 괜찮은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바른 모델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또 한편에 절대로 모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다.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로 모델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많습니다. 폴리우스, 매니,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절대로 모델이 돼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교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교회 안에서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한 눈물을 흘리면서 말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 바울이 이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십자가 원수라는 말은 아주 나쁜 표현이죠. 심한 표현이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저 십자가 원수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굴까? 주석가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 빌립보서 3장 전반에서 언급했던 율법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있는 반도덕적인 사람들, 자유방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후자의 해석을 택합니다. 문맥상 그것이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교인인데 왜 십자가의 원수냐?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 교회마다 십자가 많이 붙어 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신 속죄의 죽음의 장소예요. 속죄의 죽음. 왜요?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이제 천국 갈 자격을 따놨으니까 이제는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죄를 용납하거나 죄된 생활을 허락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죄 때문에 죽으신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나 좋은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죄에 개의치 말고 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기 말하는 십자가 원수들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는 에피큐리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철학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쾌락주의자입니다. 인생은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다. 물론 거기에는 뭐 정신적인 쾌락도 있고 육체적인 쾌락도 있고 그러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낙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이 사상이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제 현대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웰빙 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그 지도적인 교회들을 가리켜서 웰빙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타이틀을 붙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의 목표처럼 돼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는 죄를 크게 상관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봅시다, 이런 쾌락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종 쾌락주의자예요. 오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웰빙 신자입니까? 쾌락주의자입니까? 바울이 볼 때 너는 십자가의 원수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까? 19절에서 바울은 이 쾌락주의적인 신자들의 모습을 네 가지로 지적을 해요. 첫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우리 점심 산에기 사다리 타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찍찍하고서 내려가다 보면 쫙 나지는데, 우리 미리 한번 사다리 타기를 해보세요. 내가 이대로 살면 어디로 가나? 종점 지옥, 종점 멸망, 종점 심판, 종점 징계, 이렇게 나오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대로 살면, 지금 나의 삶을 보시고 내가 이대로 살면 이거는 징계고, 이거는 심판이고, 이건 멸망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나 하나님께 매맞는 거고, 결론이 뻔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쾌락주의의 결과는 멸망이다. 뭐 어느 길로 가나 결과는 항상 멸망이라고 하는 종점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면 뭐죠? 구원이죠. 생명이죠. 영생이죠. 둘째는 이 사람들 배를 신으로 섬긴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 벨리. 벨리 댄스 하는 배. 근데 이 배가 욕망의 상징이에요. 대부분의 영문 성경에는 이 벨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에피타이트. 에피타이트라는 말은 식욕이나 성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욕망.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가 요구하는 바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아, 배고프다. 아, 먹어야지. 아, 성적인 욕구가 생겼다. 아, 이걸 어디서 취해야지.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죠. 영적인 존재예요. 동시에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육체의 배가 요구하는 욕망, 좀 시중 서점에 가시면은 생물학적인 인간 연구책이 많습니다. 아, 인간은 일부일처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다. 그럼 생물학적으로 합리적인 삶이 뭐냐? 다부다처제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져라. 애니멀 왕국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따라합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렇습니다. 반대죠.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부분이 육신적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육체가 지배하는 거예요. 본능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본능이 배고프다면 먹어야 돼. 성적 욕구가 생기면 취해야 되고. 그게 동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쾌락주의가 어떤 사상으로 사느냐? 영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적인 원리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배더란 말이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돌로 만든 형상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자기 배의 욕망대로 사는 그 자체가 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나는 욕망의 지배당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당합니까? 식욕과 성욕에 복종합니까? 성령에 복종합니까? 욕망에 복종한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세상의 사람들, 쾌락주의적으로 사는 저 사람들, 교인이긴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들, 그들은 배의 욕망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이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일확천금을 얻었다. 권력 투쟁에서 이겼다. 두뇌 경쟁에서 이겼다. 외모 경쟁에서 이겼다. 자랑스러워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것인가 수치스러운 것인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일확천금보다 성실한 돈이 가치가 있고 많이 소유한 것보다 바르게 쓰는 것이 명예이고 힘을 자랑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영광이고 경쟁에 이기는 것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명예이고 외모가 잘난 것보다 마음이 바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영광이에요.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부족해도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것이 영광이에요. 무엇이 교인들의 축복입니까? 풍족함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까? 바울 당시 로마인들 이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랑스러워했어요. 로마 제국 곳곳에 격투기장이 있어요. 피 흘려서 싸우게 만들고 이긴 자는 명예롭게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병사들을 환영하면서 명예롭게 여겨요. 전리품을 자랑해요. 로마 사회의 절반이 노예들이에요. 이 노예들은 각지의 나라를 정복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런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명예일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는 부끄러운 것들이다. 교인된 사람이 이런 삶의 가치로 살면 되겠느냐? 네 번째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더라. 참 그리스도인과 쾌락적인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생각하고 이 쾌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에 붙은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는 땅의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늘을 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여기 쾌락적인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원수,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모델,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갑니다. 20절로 가면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신자인데 하늘 신자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하늘 시민권자인 자기의 신분을 항상 의식하고 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중요한 나라들을 다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 다 거의 대부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권이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 상당히 바울을 보호해 준 역할을 했어요. 함부로 때리지 못하고 재판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상소하면 반드시 보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은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권보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카드 시대예요. 그러니까 카드가 많아요. 이 주머니 지갑에 보면은 이런 카드 저런 카드 다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카드를 잘 쓸 줄 몰라 가지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눌러서 나는 서비스나 그거나 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돈이 나왔는데 이게 잔액이 달라요. 뭔가 그러고 봤더니 그게 그거였어요. 이 어느 카드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 주민등록증과 천국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 등록증이 없어서 그렇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천국 시민권은 천국 갈 때나 써먹지 이 땅에서 써먹을 때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시민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특권이 있습니다. 영생의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특권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에 특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신분을 의식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시민권자냐. 이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권력을 가지고 또 큰 고상한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다. 이 신분을 하루도 잊지 말고 사십시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20절에 보시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 시민은요,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고 기대하면서 삽니다. 아, 주님이 오시겠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와 같이 서로 위로하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누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전을 항상 가지십시오. 요즘 사람들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땅의 비전을 갖지 마시고 하늘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육체 부활에 대한 기대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처음 오신 예수님은 비천하게 오셨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고생하시고 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만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연계와 인간계의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자연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계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만드신 원칙이에요. 이 자연 법칙 참 놀랍죠. 우주 공간 가운데 그 많은 천체들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태양이 어제는 동쪽에서 떴다가 며칠 후에 서쪽에서 뜨고 그러면 큰일 날 텐데 항상 동쪽에서 뜨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어제 서쪽으로 진 해가 도로 서쪽에서 뜰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기계공학 하신 기계 전공자들은 아실 거예요. 기계 하나가 움직이는 게
얼마나 정밀하고 빈틈이 없는가.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가.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빈틈없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저절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생태계를 봅시다. 생태계. 저는 생명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도 많이 길러봤어요. 집에 이제 주로 비싸지 않은 거 있죠. 개구리라든지 올챙이, 붕어, 미꾸라지, 다람쥐, 몰모트, 하여튼 산에서 잡은 가재, 가재가 밤나무 잎사귀 먹고 사는 거 아세요? 그 밤나무 잎사귀 넣어주면 하루에 잎사귀 하나, 두 개 먹어치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생명체를 살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길르다 보면은 대부분 죽어요. 금붕어 10마리 사다놨는데 이틀 만에 2마리 죽고 3일 만에 3마리 죽고 해가지고 한 주일 지나니까 하나 남더라고요. 이게 참 내가 미워한 것도 아닌데 화분을 또 길러요. 화분.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화초는 대충 물 줘도 사는 것. 난초. 잊어먹고 있다가 물 주면 그대로 살고 합니다. 근데 저 산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연두색으로 물든 봄에 산에 가가지고 그 많은 식물들이 다 살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서로 상생하면서요. 이 생태계가 주님이 움직이시는 주님의 권능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 주님이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자연계의 질서를 쥐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 육체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천체를 움직이는 하나님, 생태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생명체들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이 몸이 지금은 등급이 낮은 몸이지만 아주 고급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육체는 낮은 등급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무래도 우리 인간의 육체가 물고기나 새나 짐승의 육체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것이고 등급이 약간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상 탁월하지는 못해요. 똑같이 썩고 부패하는 육체요, 욕된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에 지배당하는 불명예스럽고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몸입니다. 쉽게 병들고 노쇠하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등급이 낮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썩고 병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체 지금 가진 건 등급이 낮은 육체이기 때문에 노쇠하고 병드는 거 생로병사의 비밀 백날 해봐야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마 병원 신세 다질 거예요. 아주 분과별로 다 있죠. 저도 그래요. 뼈는 어디 가서 보고
심장은 어디 가서 보고, 또 머리는 어디 가서 보고, 또 관절은 어디서 보고, 거의 출근을 하다시피 해야 돼요. 연세가 더 들어가실수록. 낮은 등급의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죠. 이거 빨리 반납해야지. 그리고 등급 높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빨리 돌려받아야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육체 잘 되려고 추구한다면,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래요. 땅의 그리스도인.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병들어 죽을는지 목배임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약한 육체 속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썩어질 육체라면 애착을 갖지 말고,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위장병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반납하고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대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요즘 어떤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사가 매일같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뭐 광신자인지 뭔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랬든 간에 이 땅에 있는 자기 몸을 이 몸에다가 모든 걸 걸고 삽니까? 아니면 빨리 반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오늘 바울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나는 신앙의 모델이다. 나를 본받으면 된다. 나를 모방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절대로 교회 안에 모방해서는 안 되는 교인들이 있다. 그들은 땅의 교인들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배를 숭상하고 욕망대로 사는 쾌락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의식하고 산다.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 대단히 중요한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럽게 변화될 부활의 몸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똑같은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바울과 같은 영권과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신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자가 되셔서 정말 신령한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